구약 어려운 말씀 가운데 택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 이 아람 왕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놀라는 것은 저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마다 사전에 공격 정보가 새나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우리가 무슨 작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면 그 작전 계획이 다 누설이 돼버려 가지고 저들이 방비를 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람 왕이 돌아버리시겠다는 거죠. 예? 볼까요? 6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신복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이동시킬 때마다 오늘 저 8절에 보면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러니까 아무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데 진 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여기선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삼가 왕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그래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색출하려고 했는데 왕의 신복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자가 우리의 모든 비밀들을 왕에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세요. 자신의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번뇌하며 신복들을 의심하는 이 아람 왕에게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 엘리사의 영적 능력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침실은 집에서도 가장 은밀한 초소인데,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하는 말이라도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왜 어떻게 알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은 그 도청 기술이 발달하고 위성 기술이 발달해서 먼 곳에서도 은밀한 가운데 얘기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 전에는 뭐 대통령실에 도청이 된다는 등 뭐 별의별 해프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위성이나 도청 장비 없이도 모든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세밀하게 다 아세요. 무엇보다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인생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까 하고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그 악한 이런 괴계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또 이 은밀한 죄를 다 밝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이제 12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얘기가 나와요. 다 겪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시작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 은밀한 것들의 진실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어떤 은밀한 모략과 사악한 계획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걸음을 센다고 그래서 내 걸음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서 뭐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인데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돼서 영원한 새 생명,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지만 불신자들은 그날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는지 같이 또 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을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구숭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숨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하냐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몰래 숨기려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짐작을 하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짐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속속히 그 생각의 의도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해결의 1번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의논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왕,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하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람 왕이 발끈하여서 즉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곳을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뭐야? 발끈하는 거예요. 대부분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난감한 일이 일어날 때,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발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부분 인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은밀하게 가서 그 성을 에워쌉니다. 바로 엘리사가 머문 도단성, 그 성을 다 에웠어요. 그러면 이기는 줄 알죠?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밖에 나가는데 깜짝 놀라 두려워 떨면서 급히 엘리사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려?
아, 주님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그래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죠, 오늘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큰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포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아람 왕은 자꾸 매복 작전을 쓰거나 이렇게 기습 작전을 쓰는, 이 사탄 마귀도 그래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 인생을 어떻게 실족시킬까? 항상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까운 형제나 또 가까운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게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늘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사안이 그래요. 주여 어찌하리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탄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대개 경우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고 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동물 중 유일하게 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왜냐하면 인간만이 스스로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앞에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요, 일반 동물들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도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앞일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절망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절망부터 하는 거예요. 낙심부터 하고. 그게 왜 안 되냐? 그 불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결과를 예측하게 될 때,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너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면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아멘. 그래서 동물은 무엇으로 사냐?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불신앙인들은 뭐로 살아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이거 어떡하나, 근심 걱정, 산 하나 넘으면 또 산 있고,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있고, 많은 것을 우리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근심하고 걱정. 그럴 거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은 주님의 손 붙잡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3절을 한번 또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할렐루야 샬롬 태어나리로다. 죽어도 천국.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 한 평 넓혀 가려고, 평수 넓혀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만 끝이 뭐예요? 여러분, 주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태연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김태연이 되는 거예요. 김태연, 이태연, 박태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벌됨을 당하여도 망한, 이것이 크리스천 스타일이에요.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확신하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걱정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찌할까요? 주여 어찌할까요? 하고 엘리사에게 달려오니까 16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엘리사의 지금 대답이거든요. 사환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문 밖에 나가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막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근데 엘리사는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은가를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람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격하고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 아람 왕이 뭘 의지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복들, 그리고 자기 군사, 자기 병거, 자기 말. 여기 보니까 말과 병거, 이게 아마 굉장한 이제 그 군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 군사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신복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람 군대의 전황을 꿰고 있는 이 엘리사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람 군대의 무슨 국가 안전기획부 부장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 원인을 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참모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한 정보력이죠. 그리고 말과 군대와 병거, 이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지금 아람 왕이 뭐 해보려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 사환이 어쩔 줄 몰라고 주여 어찌하려고 하니까 6장 17절에 왕하 6장 17절 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로 이 사환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절망하지만 이제 그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지니까 허다한 불말과 불병과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말과 병거로 에워쌌을 때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둘러싼 이 희망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사안의 마음의 두려움이 해방되어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자, 이제는 그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 덤벼드는데 이번에는요, 그 육신의 눈의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사안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절망했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담대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뭐냐, 거꾸로 육신의 눈의 시신경을 마비시켜버려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아니, 군대가 싸우러 왔는데 눈이 어두우면 싸울 수 있어요? 눈이 장님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러 싸우러 온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서 갈팡질팡 이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육안의 모든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저들을 이끌고 거기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수도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 왕이 딱 보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군사를 다 이끌고 오는데 그 군사들이 그냥 엘리사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오는데 포위를, 이제 이스라엘 군사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 엘리사가 기도를 해가 저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리까? 엘리사에게만 저를 치리까? 치지 마라. 물과 떡, 여기 보니까 23절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떡으로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쳐 보내요. 자, 볼까요? 23절 시작.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잔치를 베풀어라. 이스라엘 왕이 저를 치리까? 저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그들이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심에 그들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봐. 이제 집으로 가. 니들 고향 땅으로 가. 니들 아람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아주 반려견 강아지처럼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아람의 군사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힘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을 가득히 도단성에 파송하여 엘리사를 두르게 하셨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이게 천군이에요. 천군. 하늘의 군사예요. 하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 우리 찬양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군 천사가 바로 불말과 불병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 다 같이 또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자, 그들이 어떤 그들인지 시편 68편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동원하신 천군 천사, 천군 천사,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뭐하는 인생들이냐?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날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들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인들의 시신경을 즉시 마비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들의 눈을 즉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근데 엘리사는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 그가 아람 군대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리고 엘리사가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문제는, 가장 큰 원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 불신앙, 자포자기, 절망. 이게 무슨 원수예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 두려움, 이 불신앙,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젤중앙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쳐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쳐버리고,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쳐버리고, 뒤로 오면 뒤로 쳐버리고, 앞으로 오면 앞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들 못하는 거예요. 해봤다가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니까 불멸과 불병을 거느리고 도단성을 방어하고 있는 천군을 보게 되니까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 희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 아람 군대를 더 큰 천군 천사가 그냥 불말과 불병거로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18절 다 같이 한번 봐요. 또 한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이번에는 육안의 눈을 기도로 막아버렸죠. 육안의 눈.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제압해 버렸어요. 힘은 칼이 아니요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제로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모두 힘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얘는 기도 안 하고 얘는 밥이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돈 벌러 다녀도 하나님이 털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심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심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성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영원히 열려 주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칼과 군대가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